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1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봤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은 이 작가가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밝힌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린 아이를 잃고 나서 슬펐는데 그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눈물이라는 것이 이 웃음과는 달리,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웃음과는 달리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신 앞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이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눈물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눈물에 이 사람은 어떠한 가치를 주고 있냐면 신한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 순수한 혹은 영원한 것, 열매와도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종교적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이 슬픔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이런 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됐나요?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가 처한 상황과 이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눈물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 아이를 잃고 난 아버지가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바로바로 본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차고 어린 것, 이건 바로 입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김을 이야기하는데 이 입김이 단순한 입김이 아니에요. 바로 죽은 아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창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차고 어린 것이 이렇게 하늘하늘거리는 게 마치 유령, 이 어린아이의 유령인 것처럼 아이의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그러니까 저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 지우고 보고 또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우고 이렇게 하얗게 지금 유리창이 어린 것을 이렇게 지우게 되면 다시 이제 까만 밤이 생겼다가 다시 또 하얗게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행위를 반복할까요? 그렇죠. 내가 좀 선명하게 보고 싶은데 그 선명하게 보고 싶지만 닦으면 보이지 않고 또 가만히 있으면 흐릿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아이를 보지 못하는 허탈감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 허탈감을 혹은 상실감을 밀려 들어왔다 나갔다 파도의 움직임에 빗대서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 먹은 별이 지금 반짝반짝거려요. 하늘에서. 그럼 이제 굉장히 좀 소중한 존재를 얘기하겠죠? 굉장히 작고 빛나는 존재니까요. 어린 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얘가 보석처럼 박힌대요. 어디에 박히냐? 이 눈가에 박히는 겁니다. 근데 이 눈가에 박힐 때 어떻게 박히냐? 물 먹은 채로 박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눈에 박히는데 이 아버지의 눈에 박히는데 그 별이 박힐 때 이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맺혀 있는 겁니다. 눈물이 맺혀 있다 보니까 이 별이 물을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밑줄 한번 쳐볼까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 이것은 왜 닦을까요? 그렇죠. 하얗게 돼서 우리 아들이 왔나? 하고 또 이렇게 닦아보면,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 닦아보면 또 아들이 보이지 않고,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워하다 보니까 자꾸 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리창을 닦았다가 또 이렇게 입김을 내뿜어서 뿌옇게 됐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여니. 그거 밑줄 한번 쳐볼게요.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데 황홀하다? 표현이 자연스럽나요? 그렇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지만 외로우면서도 내가 이 하는 행위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위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설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모순형용이라고도 하고요. 대위법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그러니까 이 아들이 폐와 관련된 병에 걸려서 죽은 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폐렴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죽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죽음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밑줄 한번 쳐볼게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산새. 여러분들 이렇게 산에 이렇게 새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면 휙 날아가잖아요.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마치 이 아들이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다시 떠나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라고 하는 감탄사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이런 거. 우리 감정의 집약. 우리 그때 시를 배울 때 한번 했었죠? 라고 하는 이 감정의 집약이 일어나고요. 요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19채 향가에 낙구 첫머리를 뭐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감탄사로 시작해야 한다. 그런 전통이 여기에서도 이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은 슬픔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주 절제를 하고 있죠. 나는 아들을 잃어서 너무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그냥 어린다. 그걸 내가 보고 싶어서 닦는다. 너는 날아갔구나. 요 정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말이죠. 아주 절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눈물이라는 시하고 이 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눈물이라는 시는 아들이 잃은 슬픔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종교, 신에게 의탁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승화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유리창이라는 시는 감정을 극도로 절제는 하고 있어요. 내가 슬프다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 하지만 계속해서 유리창을 닦았다가 지우고 다시 보고 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직까지 많이 슬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3페이지로 가볼게요. 감상의 정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물은 밑줄, 시인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종교적 믿음으로 승화시킨 시이다. 그렇죠. 종교적 믿음, 동그라미. 이 시에서 화자는 밑줄, 자식을 잃은 슬픔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신이 지어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슬픔을 밝히는 대신 그 다음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인간은 기쁨보다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쁨보다는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성숙한다 라는 삶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자, 지식창고도 한번 볼게요. 사별, 죽어서 이별하는 거죠. 요걸 주제로 한 시들. 인간의 삶에서 죽음은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주제의 하나로 오래도록 관심의 대상이었다. 시가에서 죽음은 대개, 그 다음 밑줄 한번 쳐볼게요. 혈육과의 사별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라는 상황 속에서 다루어집니다. 눈물, 유리창 외에도 조선시대의 헌안서련의 곡자, 김광균의 은수저는 자식과의 사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 같은 데서 묶어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또한 신라시대의 월명사의 제망매가 송수건의 산문에 기대어는 형제와의 사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박목월의 만술아비의 충무는 부모와의 사별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 시들에는 사랑하는 혈육의 죽음을 앞에 두고 느끼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표현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 앞에서 굉장히 슬픈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이걸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괜찮은 척 극도로 절제하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작가나 화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또 누가 죽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를 한번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유리창이라고 하는 정주영 시인의 시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배운 내용들 잘 필기해서 우리 구글 클래스 게시판에 사진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